우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성어가인데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죠? 동호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예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래서 동호회라고 하잖아요.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키 동호회, 여러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동호회가 있는 것처럼 끼리끼리가 있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인 사람은 또 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가 많은 사람은 또 게임을 좋아하게 돼 있고 그 게임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고 유유상종이거든. 끼리끼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같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다니니까, 남편이 다니니까 그냥 괜히 가정에 분란 일으키기 싫으니까 같이 그냥 따라가 준다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처럼 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또 그냥 교회 오는 건 우선 예배 드리는 거는 뒷전이고 그냥 만남과 교제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그 친분 쌓는 거, 그것 좋아서 마치 친교 동호회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 좋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그 사람 교회를 예배 드리러 오는 와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남천도에서 교회 마당에서 족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족구하려고 오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결국은 어찌어찌 그 은혜 집회 그 예배 시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늘 말씀과 또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은 하나님과 나를 관계에다 참 많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늘 언제나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관계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관념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고요. 신앙생활을 관념으로만 해석하고 정의를 한다면 늘 언제나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관념으로 우리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 그렇게 말 그대로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 그게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관계에도 차이가 있어요. 관계에도. 모든 관계가 다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여러분, 부분할지라도 애정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게 놓은 당신이 있더라는 거죠. 네? 친구가 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죠. 다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잖아요. 다 나의 성내를 다 들춰보이는 그런 친구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친분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좀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영상 하나 잠깐 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봤던 영상이긴 한데 잠깐 봅시다. 요즘은 저희 아내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모르네요. 내가 살았으면 50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그런데요, 저는 어머니하고 전화를 해도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전화 붙잡으면 1시간입니다. 그 시댁 가면 밤을 꼬박 새요. 뭔 얘기 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저희 아내 그 얘기 딱 들으면 딱 나옵니다.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보일러 놔드리겠어요. 딱 나와, 이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말의 어조와 톤과 필요한데 괜찮다는 목소리 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를 수 있네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하게. 여러분, 일주일에 오전 예배 딱 한 번 만납니다. 주님. 그나마 10분만 지났는데 집에 임재가 아무데 들어갔다 나오네? 친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핵심은 그럼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져.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이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와 나는 정말 친한가? 그 관계는 정말 실제적인가?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관계예요,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와 동행했던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진 아래, 산 아래, 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그 다음에 산 중턱에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과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백성들이 진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함께 경배를 하는데 그와 같이 경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귐을 나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와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관계였으면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성경은 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3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며 파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나 너 알아. 그 아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친분이 있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관계.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 진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치 친구처럼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친밀한 그 사귐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한 자리,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만 밟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마치 제사장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 지성소 안까지 성전 뜰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애정의 차이죠. 애정의 차이, 사귐의 차이, 경배의 차이. 나는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졸며잘세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앉아서 집에 눈이 세상 일하던 거 그거 생각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가스밸브 잠그고 나간다 안 잠그고 나간다 그거 걱정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못하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만나주시겠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천 목사님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죠. 시간을 투자해요. 시간을 내야 된다고.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고 예배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 사랑하는데 왜? 그 시간 들이기를 아까워합니까? 왜 물질 들이기를 아까워합니까? 왜 나의 정열을 드리기를 아까워합니까? 나의 몸을 드리기를 아까워합니까? 사랑한다며요. 우리 주님은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강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그의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때까지? 깨닫고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니 저는 이 그림을 연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그 성화 그림 가운데 그런 거 많이 팔죠.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고 계신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손잡이가 바깥에 없어요. 손잡이가 바깥 안에서 열어줘야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성화 그림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 한번 그 들어가자, 네 마음 좀 들어가자 하면서 강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기다리시고 맞이할 때까지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음문을 열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지금까지 그냥 내가 열심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진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8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래요? 가까이 하기를. 언제까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 계속 진군해. 멈추지 마. 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발걸음 멈추지 마.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 멈추지 마.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23장 8절 말씀과 23장 9절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9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어떤 나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유심히 보셨어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28장 9절 23장 8절에서도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왜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와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2021년도 지금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서 오늘까지 진정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찬송가가 떠오르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그 찬송 우리가 아실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달리 표현하면 어때요? 오늘까지 지내온 것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여러분 시편 73편 3절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우리가 본문 읽은 23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말 그대로 그런 철경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가나안 칠족속들,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은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았고 무기 자체도 월등히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수나 무기적으로나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여호수아서 23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9절 여호수아서 23장 9절 앞에 나왔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신무기를 개발해서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누가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노력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해봤잖아요.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그 모든 계획들을 20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어놨기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73편 10편 73편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무엇 삼아?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행적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들어서 그분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모든 사람들, 엉뚱한 것을 피난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인맥을 피난처 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 재물을 여러분들의 피난처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피난처 삼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2022년도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위기와 고비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이유 될 것 같으면요 수백 가지도 더 돼요. 수백 가지도 더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돼요. 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들을 너가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라고. 오늘 시편 73편 말씀 잠깐 봅시다. 73편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까이 하는 것이. 강력한 자가, 힘있고 능력 있는 강력한 자가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적군이 우글우글한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7절 말씀, 바로 앞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어떤 자가 망한대요? 어떤 자가 멸망함을 당한대요? 멀리한 자, 떠난 자. 누구를요? 주를 멀리한 자, 주를 떠난 자. 영원한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떠나서 뭘 해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쳐만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탕자예요.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한번 내 힘으로 내가 자수성가해서 한번 열심히 벌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탕자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이 말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헛됩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도 같아요. 먼지와 같은 티끌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주를 떠난 자는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예? 성공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 출세와 건강과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저주예요. 저주. 재앙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할 것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님께서 다 멸하리라. 그럼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함부로 성공과 실패를, 복과 저주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었구나. 사건을 통해서. 원체 우리 인생들이 아둔하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믿음의 첫발, 나 믿고 첫발 내딛어봐. 나 믿고 첫발 좀 내딛어봐.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주시어든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라는 얘기예요. 주저없이 첫 발을 내딛었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물 위를 걸었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 번 내딛으면 될 텐데, 저 상황 속에서, 저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죽은 나 믿고 한 번 내딛어. 안 내딛어요. 배 바깥으로 안 나가요. 왜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배 바깥으로 안 나가요. 저 상황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참 성도들 가운데 힘든 상황과 현실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참 안타까운 것은 발을 바깥에 첫 발을 내딛으면 될 텐데, 믿고 첫 발 내딛으면 될 텐데,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볼 텐데 안타깝죠. 자녀들의 걸음도, 여러분, 자녀들 걸음마 걸을 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 것처럼 끼우뚱 하면서 그냥 콕 넘어져요. 그때마다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막 부모님들 앞에서 이러죠. 이 얘기하니까 하율이 그 첫발 내딛었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거실에서 첫발 하면서 막 엉겹결에 그 아이가 보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부모님 보고 막 이거 막 내딛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왜? 그 첫발 내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너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간증들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되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쓰러질 듯 하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 사랑을 끊을 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를 붙드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붙드셨어요. 내가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패배의식, 실패자, 코스프레로 자꾸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게 그렇지 뭐. 나는 되는 게 없어. 손대는 것마다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꾸 자꾸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그 대상이 존귀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사랑받는 그 대상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몰랐다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 간섭과 그 타치와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누구께로 돌아가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온 이상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고 마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끊을 수 없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품이나 기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 그분과 늘 어쩌나 가까이
가까이 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복인 줄 믿고 온전히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그거 따지면서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함께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